여러분 20세기 이후에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오늘날 많은 사회적 문제는 나존 자존감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 개인의 낮은 자존감이 다른 사람을 해치고 사회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분석하죠. 예를 들면 집에서 아내와 남편의 싸움이나 또 남편과 아내를 구타하거나 자녀들을 학대하거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이 열등의식 또는 낮은 자존감에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다, 이렇게 주로 일반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일면 맞는 말이죠. 그러나 보다 최근에 밝혀진 이론에 의하면 낮은 자존감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긴 하나 매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도리어 이 높은 자존감이 사회에 큰 문제를 일으키고 해악을 끼치는 경우가 있다라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렌 슬레이트라는 사람이 뉴욕 타임즈에 기고한 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보다 주변에 더 큰 위협이 된다. 스스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많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중대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이 말에 보면 도리어 낮은 자존감이 사회적 문제를 많이 일으킬 것 같지만 진짜 큰 문제는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도리어 사회적 큰 파장을 일으키는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미국의 교육자요 또한 철학 교수인 윌리엄 킬패트릭이라는 사람은 자기 동료 교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의 자기 인식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보스턴 칼리지의 한 동료 교수가 철학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주었다고 합니다. 어떤 숙제를 내주냐면 옳고 그름의 문제, 선과 악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실험하는 문제를 한번 기술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윤리 문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적어서 보고서를 내십시오. 단 이름은 안 적어도 됩니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를 제출한 학생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좀 이상하게 생각해서 학생들에게 수업 시간에 질문을 했다고 하죠. 왜 이 숙제를 제대로 제출하는 학생이 그렇게 많이 없느냐 물어보니까 학생들의 대답이 뭐냐면, 글쎄요, 우리는 그 어떤 잘못도 저지른 적 없어요. 우리 괜찮은 삶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우리는 도덕적인 문제로 실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학생들이 나름대로 높은 자존감, 자기에 대해서 자긍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정확한 자기 문제에 대한 인식, 정확한 자기 인식은 볼 수 없었다라고 그 교수는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자존감이 높아도 자기 자신에 대한 진정한 자기 이해가 없으면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자기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자기 이해는, 자기 인식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자기 이해,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자기 이해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진정한 자기 이해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다 라는 자기 인식이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나는 한때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고 지금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죄에 대한 심각한 자기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과 3절을 세 번역으로 볼까요? 하늘아 들으라, 땅아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자식이라고 기르고 키웠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이 저를 어떻게 먹여 키우는지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달지 못하는구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탄식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식처럼 키웠는데 이 자식들이 하나님을 배신했다라는 거죠. 짐승도 주인을 알고 소와 나귀도 주인이 어떻게 그를 키워 먹이는지를 알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백성은 알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갔다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가장 큰 죄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 나는 나름대로 깨끗하게 양심적으로 살았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죄악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악이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분리가 일어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일어났고 그 단절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가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이것이 죄라는 것, 이러한 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이걸 우리 안에 영혼의 암덩어리를 잘라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감추어진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비로소 여기에서 치유와 회복,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고독한 나의 인생에 정말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과 이 인식이 우리 속에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자기 이해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사야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모습은 내 안에 죄악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할 죄인일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교묘하게 남아있는 죄의 뿌리, 이 죄악이 깊숙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의 죄악, 우리의 죄악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1장 4절 말씀을 볼까요? 슬프다 죄지은 민족, 허물이 많은 백성, 흉악한 종자, 타락한 자식들, 너희가 주님을 버렸구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업신여겨서 등을 돌리고 말았구나. 여기 보면 하나님은, 이사야는 유대 민족을 죄지은 민족, 허물이 많은 백성, 흉악한 종자, 타락한 자식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구나, 이 거룩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배반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개역 개정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홀히 여겼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멸하고 업신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아예 그냥 이렇게 제껴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특히 유다 백성이 창조주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그들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바로 우리들의 나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잠시 옆으로 제껴놓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등을 돌린다는 것이 과연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나의 삶의 중심에 놓고 가장 귀중히 여겨야 될 그분을 옆에 살거머니 하나님을 제쳐두는 거죠. 그 자리에 내가 도리어 또다시 중심이 되어서 나의 비전과 나의 꿈과 내 자신의 만족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설거머니 들어서는 거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중심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고백했는데, 예수 믿으면서 은근히 설며시 하나님을 내 중심에서 몰아내고 다시 한번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있는 이 죄의 근본 모습,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고 나의 삶의 근본이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 중심축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마치 하나님은 휴양지에서 휴양하는 장소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 하고 찾아와서 휴양을
그 쉬는 거죠. 그러다가 뭔가 만족이 되어지고 뭔가 뭔가 만족이 일이 잘 풀리면 또 버려두고 일상으로 돌아와서 내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은근히 우리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데, 그 중요한 하나님을 살며시 제쳐두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 속에 깊숙이 뿌려박힌 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필요에 따라 내가 믿고 안 믿고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창조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고 그분께 붙어있고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될 때 내가 생명을 누리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악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뿌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쳐주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 이런 죄악의 깊은 뿌리가 있을 때 이 뿌리로 인하여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하나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그 초점을 맞추지 않고 경제적인 문제만 집중할 때 죄악의 뿌리는 더 깊숙이 내 안에서 뿌리를 내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고 나의 비전과 내 꿈에 매달리게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죄악이 깊숙이 더 파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한 것은 네 왕의 통치 시기에 활동했습니다. 그림에서 보면 이사야 선지는 우시야 왕의 말기에 사역을 시작해서 그 아들 요담, 그 밑에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왕까지 그 네 왕이 통치하던 시대를 섬겼는데, 예언을 한 사람인데, 특별히 우시야 왕이 통치하던 시대는 솔로몬 이후에 가장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군사적으로 강성했던 강국이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시야 왕의 통치 시대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강할 때,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요담이 통치할 때도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부유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시기였는데, 그 다음 아하스 왕 때 그 잘 먹고 잘 살고 그 다음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그 잘 먹고 잘 사니까 사람들이 자기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집중됐고 뭔가 의지할 또 다른 우상에 집중돼서 종교적으로 타락하게 된 거죠. 종교적으로 타락하게 되니까 군사적인 위기, 나라의 위기가 찾아오게 된 거죠. 이것이 이사야가 그 시대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적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경제적인 부유함이 육신적인 편안함, 안락함을 줄 수 있지만 영적인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우리의 삶이 먹고 살고 잘 살고 내 꿈을 이루는 여기에 집중하면 비극이 뭐냐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이중적 구조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적 풍요에만 매달리면 안 됩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만 집중하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만한 마음이 설매없이 하나님을 대치시키고 나의 안락함과 나의 평안함이 나의 영혼을 파괴시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괜찮구나,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은 나의 물질고 나의 재원이고 나의 노후 생활에 대한 보장이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면 영적인 타락이 일어나고 내 안에 교만함, 죄악의 뿌리가 내 속에 깊숙이 퍼져나가고 있다는 메시지가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경제 성장을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안정, 영혼이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가, 이 모습,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뿌리 깊은 죄악이 우리 속에서 두 가지 특징인데, 하나는
경제적인 풍요의 목적을 맞추면 영혼이 파괴될 수가 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것. 또 하나 뿌리 깊은 제약의 특징은 제약의 자각 정세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약이 우리 영혼을 깊이 침투하고 우리 몸에 퍼지게 되면 무감각해져 버린다는 거죠.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제약을 저질렀지만 그 타락의 정도가 점차 심해져 가서 자기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도 잊어버릴 정도의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자신을 믿고 풍요로움을 즐기다가 망하게 되는 거죠. 이사야서 1장 5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더 맞을 일만 하느냐? 어찌하여 여전히 배반을 일삼느냐? 머리는 온통 상처투성이고 속은 온통 골병이 들었으며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성한 데가 없이 상처난 곳과 매맞는 곳과 또 새로 맞아 생긴 상처뿐인데도 그것을 짜내지도 못하고 싸매지도 못하고 상처가 가라앉게 기름을 바르지도 못하였구나. 이 말씀에 보면 마치 술에 취한 사람이 몸을 가루지 못하고 걸어가다가 삐뚤거리다 갑자기 전봇대가 자기 일어나서 자기를 들어받는 거죠. 콘크리트가 자기를 들어받아도 그냥 넘어져서 상처가 입어도 모르고 그냥 술 취해서 그냥 이렇게 가는 사람처럼 유대 백성들이 지금 온갖 제약의 상처투성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싸매지도 못하고 치료하지도 못하고 깨달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백성들의 악함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주변 나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아프고 상처를 입어도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죠. 제약이 계속되고 무감각해지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누구냐? 제약의 자각 증세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유대 백성일 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어쩌면 우리들일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진정한 자기 이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한 자로 여기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감사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소중한 자요, 나는 너무나 귀중한 자다라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이 나를 존귀해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붙잡고 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하나님의 귀중한 백성이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을 보세요. 여기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의 아들이 범죄한 인간을 대신해서 어린 양이 되시고 우리의 죄악을 그 어린 양께 다 전가시키고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고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심으로써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런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구약 백성부터 신약의 일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구약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에게 효과가 비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 모든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다 혜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 오시기 전의 사람이나 오신 후의 사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능력이 이 속에 있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을 성경은 뭐라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어린 양의 죽음 때문에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존귀한 나의 자녀다. 누가 뭐래도 너는 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을 볼까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니, 우리가 원래 먼지 같은 티끌 같은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딸로 입양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약에서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내가 내 안에 제약이 있고 내가 완전치 못하고 내 속이 문제가 있고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해할 때 내가 누구냐 생각할 때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내가 진정한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나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진정한 자기 이해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한 자녀로 하나님의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의 핏값으로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나의 존귀한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 32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은 하나님이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필요하다, 내 삶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겸손히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히 내 안에 뿌리 깊게 잠겨있는 이 교만한 제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못 박히고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하나님 제쳐두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이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일이 잘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승승장구하고 문제가 잘 풀릴 때 조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나의 교만이 나의 주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그 누가 나를 무시하고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요 택하신 백성이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이 고백이 내게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가 내 나입니다. 나는 주님 안에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남이 나를 바라보는 눈으로 우리는 자신을 바라보고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보임으로써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나는 그게 아니에요. 진정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주님이 나를 존귀하게 생각할 때 나는 창피하지도 않고 그 주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나는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눈으로 여러분을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존귀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단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주여,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